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동족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생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우리 졸개들은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숑 바람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하시며 숨을 불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덟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가시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 왔다 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말은 정신들 차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못 박힌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려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게는 나 못 믿어.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고 문들이 꽉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말하시는 도마야, 내 손가락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지금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소식만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발라야,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고 거듭난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모든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셨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초를 포도주가 발효되어 신냄새가 나는 마취향 냄새 나는 것을 꾹 찍어서 입에다 쭉 대줬어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청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소문이 났어요.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손도 안 받았는데 가만히 감추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현모예요.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 잉태한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신을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때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한 만인류의 저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면하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각종 저주를 주는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십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할 때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다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모든 사명을 100%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적, 종족, 피부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주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형제라 부르고 필요한 모든 지상의 교회가 상족합니다. 물론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니요 성령의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침례도 하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사람이 찾는 진리요, 모든 사람의 소망하는 영생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오늘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자이언트 인간이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한자로는 도청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이룰청 성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여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시의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수많은 병들을 전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친 폭풍과 큰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이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주님.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습니까? 셋째로 신앙의 근본 곧 기초는 예수님의 생명인 피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은 종 아래 살아갈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했고 그 에덴 동산은 유일한 하나님이 날마다 오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날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는 행복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값고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과 배고픔이 없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감정의 상처도 없는 악한 자 죄의 오만한 자가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사탄이 뱀으로 유장하여 단순하고 순전한 하와를 꼬여 불만을 곧 욕심을 충동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말지 않느냐? 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 그래서 그걸 따먹지 못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꼬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리라. 모든 하나님은 종과 축복이 사라지리라. 제거되리라. 그래서 아담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은 쫓겨났고 그로 인하여 인류에는 저주라는 고통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에덴 동산 추방하기 전에 너희는 죄를 짓지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짐승이 너희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12장에 너를 대신하여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로 희생 제물을 내게 바쳐서 그 동물 생명의 피를 바쳐서 죄값을 치루어라.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저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잡아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내 생명의 피를 그 동물이 흘릴 때 사망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을 율법에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짐승 희생제물에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짐승을 드린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기를 첫 언약도 첫 약속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첫 언약에도 약속에도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사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한 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약속의 법칙.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소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첫 언약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고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는 영원하시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값입니다. 그 속죄입니다. 혹자는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렸고 수많은 철학책들을 봤지만 다른 책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영생에 오라는 천국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3차원에 속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식물의 생명도 아니고 짐승들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질인 하나님의 생명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8년 전 성령께서 강권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동경신주께서 40일의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금식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찬송은 울어도 못하네 343장입니다. 날마다 그 찬송을 하면서 눈물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가시멜리와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머리와 몸에서 피가 떨어지면서 한국 땅에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계셔 통곡하고 계셨어요. 주님 그만하세요. 왜 오세요? 울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울지 마세요. 왜 오세요? 내 피로 산 한국교회 내 사자들이 내 뜻대로 살자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날마다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나 날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미대하지 않네. 이 찬송을 눈물로 40일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인가 30일인가 지나서부터는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울어도 못하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40일 동안의 밤낮으로 나의 찬송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귀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철저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심장을 터뜨리셔까지 우리 모든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늘문이 열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를 뒀습니까?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인기입니까? 학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길이 가는 천국을 찾아가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청산하시려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생명의 피가 성령으로 변화돼서 우리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속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루신 완전한 속죄는 영원하시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든지 주님은 하나님은 환영하고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른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